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은 이제 전쟁 준비가 일어나고 또 그 전쟁이 전쟁이 마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아주 짤막하게 세 절에 걸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16장 16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 영이 땅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들이 모였고 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왕들, 그 임금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 그리고 그 왕들, 그 임금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그 왕들, 그 임금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성경에서 이 짐승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제 이런 동물들, 네 발 가진 동물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상에 있는 이 동물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상에 있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이 동물들에 해당하는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은 영적이에요. 사실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천사라고, 영적인 존재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한 그 존재의 질서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물질 세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이런 사람 그리고 동물, 식물 또 물고기 뭐 이런 분류와 비슷한 그런 어떤 영적인 질서가 저 하늘에도 그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 사실은 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땅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그 짐승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짐승의 모습들을 결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이 세상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거 없습니다. 뭐 제일 비슷한 게 뭐 메두사일 텐데 메두사는 또 이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제 용이 비슷한데 용은 용인데 그냥 보통 용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것을 마치 신화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이 짐승들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이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런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은 바로 이제 하늘의 짐승으로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 무엇, 그 어떤 존재, 이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도 모이고 땅의 왕들도 모이고 왕의 군대들도 모인다. 그럼 이 이제 왕들의 그 군대들, 뭐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세력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타락한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들은 사실상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불순종하고 부패한 존재들 모두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요, 이런 동물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목적, 이들이 이제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목적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19절에서는 그냥 19절과 20절을 연이어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19절의 내용과 20절의 내용은 큰 시간적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19절은 단지 요한이 본 것 중에 바로 이들이 한데 모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었다?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모여드는 목적,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모여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인 대상들, 이 모인 주체들이 짐승, 임금, 그 임금의 군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규모는 전면전이고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전쟁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타락한 모든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말 탄 자, 그 말은 앞에서 나온 흰말, 백말을 말합니다. 백말을 탄 자, 바로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또 구약의 욥기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순종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허락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네 마음대로 해라 했을 때 그 마음대로 하라는 그 말씀 안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순종도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는 없어요. 죄를 져도 사실은 순종이요.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들이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의 군대가 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1차적으로 그 말 위에 앉아 계신 분과 싸우려고 이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패배할 줄 뻔히 알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면서, 그러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움을 포기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그 악의 무모함과 광기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는 이런 갈등, 그 다음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진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그 100%짜리, 그 100%짜리 아주 그 까치 독사 마냥 똘똘뭉친 악으로 죽을 것을 알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엄청나게 정말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악이 얼마나 지독하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이런 마귀가 예수님과도 싸울 수 있을 만큼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사실은 그 답을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싸움의 대상으로 둘이 제시되어지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세요. 그 말탄 자. 그 다음에 그의 군대. 근데 보통은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싸운다 할 때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한 편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라고 써 있어요. 보십시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더불어라고 한 것은 이게 메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인데, 바로 예수, 그 말탄 자 앞에도 메타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뒤에 그리고 또 이제 그의 군대 앞에도 또 메타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싸움이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마치 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의도하는 바, 이것은 심판주에게 마치 대드는 것과 같은 이 악의 광기와 무모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이들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니까요. 심판주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죄수가 재판장 앞에 가서 나의 형량을 결정할 재판장하고 싸울 그런 미련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죽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서로 다른 두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그 악의 광기, 무모함.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이들이 전쟁을 하는,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의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 또 하나님의 이 지상의 종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그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들과 싸우는데, 이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싸우는 싸움은 본인들의 싸움인 동시에, 또한 동시에 누구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절대로 그리스도는 싸움에 지는 법이 없어요. 질 수도 없어요. 왜요?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니까.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지시는 것 같은, 패배하는 것 같은, 또 이기기도 했다가 지기도 했다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주권, 또 어떻게 해요? 가변적이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을 지금 동시에 나타내려고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싸우는 그 대상을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동맹군, 연합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요, 뭐 이 싸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 있죠. 근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지리멸렬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말이죠. 왜요? 그 싸움을 대신 싸우게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망했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망신당해서 마치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패배할 때 하나님도 같이 패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패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경험하신다고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나타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이것이 공감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최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고자 할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리스도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동원되거나 이렇게 피 흘리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로 상승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이 본 것은 이제 이들이 모였고 구체적으로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바로 앞에 이렇게 이들이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을 둘로 심판주와 그 다음에 그의 군대로 독립적으로 떨어뜨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남겨두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만 20절에서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짐승의 전쟁의 결과, 그 짐승이 잡혔다 그래요. 그 짐승이 잡혔다. 근데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잡힌 게 둘입니다. 지금 위에 제시된 것은 짐승이 나왔고 땅의 임금이 나왔고 그들의 군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20절에서 거론하는 것은 짐승만 거론하고 셋 중에, 그리고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짐승과 함께 붙잡혀요. 근데 이 싸움은 마치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가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됐는데, 뭐 어떻게 해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서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요한의 눈에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 때 일어날 바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요한 사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와닿은 거죠. 지금 갑자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뭐 사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 다른 이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인 이만이나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여러분 두려워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 범죄에 들어가요. 왜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지금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내용은. 그러니까 뭐요? 이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 작두 타는 무당이 작두를 걷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숨을 들이마시고 걸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말씀 맡은 자들인 거예요. 왜요? 지금 요한 사도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과 함께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 여기에 이 잡혔다라고 하는 요 말, 이게 이제 피아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 잡다, 붙잡다, 붙잡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 가운데에서 이건 특별하게 성경에서 보니까 쓰였어요. 보통 이제 잡다라고 하는 뭐 다른 단어가 이제 크라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또 람바노에서 이제 만들어진 람바노마이, 또 람바노, 뭐 이런 단어들이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동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붙잡혔다 이렇게 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고 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과 관련해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왜 그 사두개인이나 이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만 요 붙잡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 한 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이제 그 나머지 사도들이 같이 몰려 있던 것을 우리가 봐요. 그때 이제 아마 촐촐했던지 그때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그 고기를 잡는다 할 때 그 잡다라고 하는 말에 요게 쓰여요. 근데 그때도 보면 물고기를 못 잡죠. 결국 복음서에서 이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붙잡지 못할 때,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붙잡혔죠. 그럼 뭘 말하겠어요? 여기서 이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절대로 붙잡힐 수 없는 것 같은, 붙잡힐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땠더라? 마지막 날에 붙잡히더라. 이 세상이 악이 완전히 일소된다. 감이 잘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죄도 꽉도 없어요. 거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도 못 산다며요. 적당히 섞여야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뇌조차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럼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완전히 의로운 나라, 사실 이게 감이 안 온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기서 요한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 나는 그걸 봤다. 이게 지금 그 짐승이 그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 수식들은, 이 설명들은 다 거짓 선지자에 관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럼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기에 그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현존의식, 코람데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누군가의 앞에서 그런 표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자신이 그 표적을 행하는, 다시 말해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을 행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지금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이 그 짐승을 섬기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걸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다 외워서 톡톡 치면 나오는 이런 것이 참 선지자고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 자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다시 말해 타락한 이후에 생겨진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내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결단코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충족성이나 이런 기본적인 성경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도 없고 그런 책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자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오늘날 어떻게 해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더더군다나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이 어느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냐고요. 진짜 그러면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죠. 정신 나갔나요? 목사 되는 순간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러면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는다니까요. 안 하죠. 왜 목사를 해요?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설교해요? 그거 앉아서 그냥 설교나 듣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참 억울한 자죠. 그거 모르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선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야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전하는 말씀에 부족한 부분들이나 또 오류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 온전히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그 표적을 행한 것, 이것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설교자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 그죠?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설교하는 자리에 가면은요 은혜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지금도 그 안에서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런 회심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섬겼는가, 누구 앞에서 이것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삶도 누구 앞에서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누구 앞에서, 다시 말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섬기며 한 것이냐,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을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한 자라고 하는 설명을 맨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 또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들이 표적을 행했던 그것은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표적은. 여러분, 표적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표적을 행한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계시록 설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한다. 근데 지금 미혹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걸 지금 요한은 그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침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에 인침받은 거나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거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요. 도장포에서 똑같은 도장을 2개, 3개 가지고 찍어주는 거랑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배교자들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이런 자들은 곧 배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배교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이 어떻겠어요? 진짜 같겠어요? 가짜 같겠어요? 진짜 같다고요. 그래야 본인들이 지금 배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시대의 최대의 배교자들은 누굴까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 단언코 얘기합니다.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그는 마치 그런 사람들을 배교자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요. 그 사람들은 배교에서도 해도 너무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근데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냄새가 있지 않아요? 그 냄새만으로 치면 다죠, 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회개의 복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배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알아요, 신자들은. 나에게 이런 배교자적인 그런 성향과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비참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목에 뻣뻣이 들고 누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적으로는요, 겸손으로 나타난다고요. 겸손으로 나타나요. 그래도 늘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겸손하는 마음,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배교자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 짐승 앞에 있는 자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안 그래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런데요, 나는 모두가 다 그렇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라면 모두는 아니다. 많긴 많다. 하지만 모두는 아니다. 요만큼은 아닌 것도 있다.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배교자와 참된 신자를 나누는 그 기준인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분별력도 있어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저건 아니다. 이걸 안다고요. 또 얘기하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 또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아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행위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짐승 앞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표적을 행하는 그 목적은 바로 이들, 배교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그냥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광야교회가 아니라 일반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가 이미 떨어졌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기준이 성경과 다르면 즉각적으로 입을 닫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들,
어떤 전제들,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배워버립니다. 그럼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뭐 지엽적인 거다,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큰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일 난 세상에서 그 큰일로부터 성경으로 피신해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몰라요, 우리가. 저도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물줄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뭐 미련할 정도로 그냥 오직 성경 하나, 성경 말씀만 믿고 가겠다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또 그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분들이 또 같이 가는 걸 보면 참 복되다.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힘이 되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떻게 서로의 친절과 사랑으로 다 보듬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올곧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간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땅과 하늘의 자원들을 함께 나누며 정말 세상의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은 자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라도 최소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들이 그 짐승 앞에서 일으키는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그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혹한 자는 2배의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받은 자도 자신의 미혹에 대해서는 미혹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요?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그들이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겠습니다만 그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짐승 앞으로 가고 난 뒤에라야 그 미혹이 효과를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짐승 앞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미혹의 영이 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짐승 앞에 서 있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한 발을 딱 밟으면 거기에 그냥 길이 열린다고요. 사망길이. 근데 그 길은 광명천사로 빛의 길로 보인다고요. 이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아무 때도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2000년 뒤에 만약에 그냥 가정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앞으로 2000년 동안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미혹되어져서 사망의 길로 사방팔방 길을 뚫어버리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죄가 있고 뭐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뭐 변변치 못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문제 있는 걸 깨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선지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사망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짐승은요, 바로 그 짐승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이 깜냥의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과 이 거짓 선지자로 지칭되어지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래요.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요.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존재가 셋이에요. 첫째는 사탄, 둘째는 그 짐승, 셋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자들은요, 얼마나 정말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도로 살면서 한숨 쉬는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사도로 살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누굴 떠올렸겠어요? 가룟 유다를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똑같이 그런 이적적인 권능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지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목매서 자살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도 보였잖아요. 그런데요, 말씀 맡은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말씀 맡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특별히 지금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전체의 본문 문맥을 보면 이 영적 전쟁 최후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정화의 사건, 그 재창조의 완성의 과정들을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 줬더라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커요. 그런데요, 싹 거두절미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에요. 유황불 붙는 못, 이건 그거예요. 유황으로 타는 불의 연못.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기 나는 거고요. 불이 뜨거운 거고요. 꺼지지 않는 거고요. 이게 유황불로 타는 유황불의 특징입니다. 연기만으로도 죽습니다. 유황의 연기만으로도.
생명을 모두 죽일 만한 그런 연기입니다. 유독성 가스죠. 거기다가 짙습니다. 눈도 맵습니다. 불이 뜨겁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열에 의해서 가스가 나와서 가스에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꺼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황불 붙는 못, 유황으로 타는 불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몇 배의 그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쩌면 어느 시대에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 자신에게 있죠, 책임이.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돕는 자들이 없는 것이 또 부수적인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가. 어쩌면 종종 그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한 이런 뉴스나 보도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의 타락과 회개와 이 타락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이런 목회자들의 이런 어떤 재산, 이런 어떤 성적인, 이런 도덕적, 그리고 그 법적인 잘못들, 이런 것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관련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종들을 대할 때 그들의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둘이 그렇게 영원한 사망, 그 둘째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던져졌다.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렀더라. 맨 처음에 19절의 시작은 그 짐승과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짐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거였죠. 여기서 핵심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둘, 임금과 임금의 군대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리스도께 막 전쟁하자고 덤빈 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검에 죽었다 그래요. 검에 죽었다.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렸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그 말탄 자의 입,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종적인 죄와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종말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악들을 완전히 일소하는 그 종말론적인 멸절되는 그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 단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였던 모든 악들이 이때에 어떻게 해요? 왕이나 그의 군사들이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일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 거죠.
차라리 불을 내려서 태우시든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말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입니까? 말씀은 살려요. 그거는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종말의 심판의 때에 가면 이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입으로서 나오는 그 검에라고 하는 검으로예요. 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입으로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났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생명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읍시다. 그리고 그 때를 선용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욱 살아갑시다. 이때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같은 말씀으로 죽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죽는 때가. 그러니까 심판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 이후는 그 말씀의 효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심판주로 오시고 난 뒤에는 참으로 의로운 자들만 그 말씀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들도 말씀으로 살아날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의 빛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어떤 때는 귀찮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해요, 지금은.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동안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살지 못한 만큼 심판의 때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미혹한 자들, 그들은요, 바로 짐승이나 사탄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또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은 그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사탄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어디 지방이든 어딜 이사 갔을 때 교회 소개를 부탁하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꼭 말씀을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일단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창조 전체에 대한 그림을 물어봐라. 창조와 심판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라. 이걸 모르면요, 어디 앞에 선 사람인지 몰라요. 자신들조차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뭐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떠도는 어떤 교회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하는 경건한 어느 집사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 설교를 뭐냐 한 2편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저도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한번 또 들어봤죠.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우리 총신대 출신이고 또 거기 가니까 뭐 총신대 신대원의 그 조직신학 교수도 거기에 와서 뭐 이렇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볼 때 지도를 갖고 있긴 있는데 지도가 다 없어요. 그치, 우리나라로 지도를 치자면 뭐 육지도 아니야. 제주도 지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지도. 그 맨 하는 게 칼질이에요. 칼질. 그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가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혁주의가 아니면 다 가짜고 교리가 아니면 다 가짜고. 그래서 성경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성경을 놓고 교리를 얘기해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람 얘기를 해요.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시대가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교훈을 따르자면, 어떤 역사적인 원리들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흩어져야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한번 흩으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 바벨론에게 방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이 창궐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자꾸 우리 주변에서 펼쳐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전체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지는 게 아니죠. 그죠? 순결한 신앙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의 교회만 순결한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시죠. 우리가 수요일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그죠? 길이 참으시는 방식으로. 근데 그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는 곧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이 정말 이 시대적 상황은 그렇게 종말론적 상황이고, 교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더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여러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광스럽죠. 그런데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어둠의 때에 어둠에게 양보하지 않고 빛을 지킨다는 것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사도 요한에게 이미 경험되어졌던 거죠. 바로 사도 요한의 이 말씀, 그 마지막의 최후의 심판,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끝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이 의도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악의 역사도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순결한 그 신앙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길에서 실축하거나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